구두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온갖 풍상을 겪은 후에 됐어요. 나이가 들고서야 이제 괴가천선을 하고 구두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분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소원을 품고 간절하게 원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착하게 살게 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 하는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내일 너희 집에 찾아갈 테니 너는 창문에서 나를 기다려라, 보고 있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정성껏 아침 일찍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서 이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이 할아버지에게 보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지가 한 번 나타났고, 또 청소부 할아버지가 한 분 지나갔고, 또 저녁쯤에는 이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거기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주님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그때마다 이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졌고 할아버지가 잠이 들었는데 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찾아갔는데 너는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정성껏 맞아주더라. 네가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 이웃을 잘 해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잘해준 것이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하는 말씀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죠. 이 소설은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광경을 꼭 닮아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엉망으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테마로 소설들을 다 썼던 사람이죠. 사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의인으로 판결받은 자들에게 임금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병문안을 왔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대답을 하기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먼저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2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잠언 28장 2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레위기 25장 35절 이하는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표류하는 사람,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방식을 언급을 하는데, 특히 35절은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43절에서요
찍어 놓기를 그들을 엄하게 대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차원에서요, 어려운 이웃에게 내 것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요,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제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구제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고 빛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 했는데 우리가 어디 형광등입니까? 우리가 어디 하늘의 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엇이 빛이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구제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천국 가냐 못 가냐, 이 판단 속에 하나가 있어요. 구제를 하냐 안 하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구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제를 당연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구제합시다 이러면요, 당연하죠. 어디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래야 돼요. 구제합시다 이러는데, 목사님 내 형편 모릅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되지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구제를 하자고요? 내가 구제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구제합시다 이러면요, 그리스도인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중에 떼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10,000원 있으면 10,000원 중에 떼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1,000원 있으면 1,000원을 1,000원 중에서 떼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연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근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물을 맡은 청지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 청지기 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구제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 정신이 약하면 내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아쉽지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임을 자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베풀고 나눠줄 때 드디어 그 사람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새벽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를 자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지에서 목양을 이런 식으로 해라. 너희 교회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성도들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선을 행하고 구제를 잘 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구제를 할 때 보상을 바라지 않고 구제를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14절에 그 답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에서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베풀었을 때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두렵다 그래요. 뭐 말이냐면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곧 너를 불러서 너에게 대갚아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천국 가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대갚음을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두렵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지 말고 어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상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버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것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보상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끼리 뭐 서로 주고받고 뭐 밥 사고 또 밥 사 먹고 대접받고 대접하고 이런 거는 친교입니다. 그 구제가 아니잖아요. 친교예요. 친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도적도 없고 좀도 먹지 아니하는 하늘 창고에 너희의 귀한 것을 쌓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제하는 행동이 바로 도적도 없고 좀도 쓸지 않는 천국 창고에 우리들의 보상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이 땅에서 바라지 않고 구제를 해야만 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하면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낱낱이 찾아서 그들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요한일서 3장 17절은요 이런 부분에 좀 따끔한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재산이 왜 불어나야 됩니까? 왜 교회에 헌금이 늘어나야 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막 크게 짓고 뭐 대단히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 크다 뭐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자랑하게 하려고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쏟아부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고 어려운 자를 살만하게 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구제나 선교를 잘 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보상만 생각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선한 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 일로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많이 찔려요. 더구나 남을 도와줄 때는요, 자기를 과시하려는 습관이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구제라는 것은 사람 앞에 칭찬받거나 상급받는 것, 보상받는 것 아니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왜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제할 때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우리 교회가 선교를 어디 나가면 우리 교회 적지만 선교 잘한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아주 이 말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선교라든지 이런 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가난해서 죽을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로 사절했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딱 잘라서 우리를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엄밀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 대짜리 그릇에다가 한 마리의 쌀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조각 천을 가지고 내 한 벌 옷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대를 가지고 한 대의 그릇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마리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택도 아닙니다. 안 들어가요.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쌀을 거기 담고 싶으면 한 마리의 쌀이 생기기 전에 고생만 합니다. 생기면 땅이 흩어진 것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는 거예요. 대박을 그릇을 한 마리를 빨리 큰 걸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만한 손수건만한 천을 가지고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한 벌 옷을 해 입을 거다. 절대 못했습니다. 가서 욕 듣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한 벌짜리 되는 옷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거품 믿음이 빠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줄인 자들을 외면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생각입니다. 줄인 자를 외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줄인 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줄인 자가 있는지 빨리 찾아봐야 돼요. 아멘. 또 매사를 찡그린 얼굴로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가 받겠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평강을 받고 기쁨을 얻는 것.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고 싶으면 내 얼굴 표정부터 밝게 바꿔야 돼. 아멘. 여러분, 다정한 이웃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행복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다정하지도 않아. 나는 이웃에게 베풀지도 않아.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외면해. 그러면서 믿습니다. 이러면 뭐 복이 생기고 행복이 오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들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데요. 이런 핑계 대면요. 알았다 그러면. 그럼 네 자신이 부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라.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세요. 이거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붙들고 살면 복을 주시냐고. 아니라고요. 신명기 15장 11절은요. 우리에게 준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불우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네? 여러분, 피자 나라 치킨 공주라고 들어봤어요? 피자 체인점인데요. 아주 군소 체인점입니다. 못 들어봤으면 혼줄 내려가자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돈줄 내려가자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요새 유행하는 말입니다.
혼줄은 들어봤죠. 혼줄. 혼 내려간다는 말이죠. 돈줄 내려간다는 말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훈훈한 소식 두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김 씨라는 한 젊은이가 미혼부입니다. 7살짜리 아이를 키우는데 조그마한 식당을 빌려서 이제 거기 붙어 있는 방에서 살면서 식당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병을 심하게 앓는 이 아이를 이제 치료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미혼부가.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손님이 안 오게 돼서 결국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전긍긍하면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딸아이에게 생일날 뭐 사줄까 이래 물었더니 딸아이가 아빠 내 생일날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래서 알았어 사주지 했는데 생일날이 되었을 때 피자를 사주려고 통장을 열어봤더니 통장 잔고가 570을 마요. 570을 마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피자를 이제 못 사주고 피자처럼 생긴 걸 막 지가 막 만들어 봤어요. 근데 엉망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다 용기를 내 가지고 자기 그 동네에 치킨 나라 피자 나라 치킨 공주라는 그 피자점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황진성이라는 이 점주가 그 전화를 받고 이분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안 와서 어려웠어요 가게가. 근데 이 사연을 들었어요. 아이고 제가 이러이러한데 돈이 570 얼마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달 정부 생활지원비가 나오면 꼭 갚아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 생일 축하해 줄 수 있도록 피자 한 판만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김 씨가 전화를 했더니 이 형편어려웠던 이 치킨 피자점 주인이 사연이 딱 하니까 아이고 보내드리죠 그랬어요. 자기도 사연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피자를 보내드렸는데 김 씨가 피자를 받아보니까 그 결제 그게 있잖아요. 그 쪽지 그게 전자 쪽지가 거기 보니 결제 완료라고 적혀 있고 거기에다가 이 보십시오. 저 글을 적어놨어요. 피자점 주인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저렇게 적어서 손으로 적어서 이제 왔던 거예요. 이 김 씨가 감격을 합니다. 막 펑펑 울어요. 그리고는 딸아이에게 이제 피자를 맛있게 먹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쁨을, 이 고마운 마음을. 그래서 기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알려줬더니 기자가 이제 신문에다 냈습니다. 신문에 냈더니 인천의 신문, 인천일본가 하는 그 신문에 냈더니 인천의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돈줄을 내려가자 이래 된 거야. 이 가게 가서 막 팔아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피자를 주문하고 하니까 이 피자 가게가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자 집에 황진성 사장이 자기가 한 선행을 조그만한 그 선행으로 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대박이 터지니까 자기도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그 단체와 손을 잡고 불우한 기간에 막 피자를 100판씩 막 보내는 겁니다. 100판씩 보낼 만큼 돈줄을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전국 각지에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막 저 지방에서도 막 부산에서도 울산에서도 우리가 배달을 안 시킬 테니까 주문만 받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막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얘기가 지금 전국에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자 나라 치킨 공주라는 그 기업도 커지게 되고 그 지점주도 부유하게 되고 이 사람이 또요 다음 달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기세 떨어진 거 갚고 또 물세 밀린 거 갚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가서 사장님에게 사장님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579원 남아서 죽을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피자 값을 갚았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더니 온 세상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작전명 미라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이 점령을 하니까 거기에 주재하고 있던 외국들의 뭐 대사관이나 병원이나 뭐 단체들에서 와서 일을 하며 돕던 아프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 나라에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이제 작전들을 나라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못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500몇 명을 구출을 하려고 갔다가 아무도 못 데려오고 자기 나라 사람도 못 데려오고 딱 한 명 싣고 왔대요. 그 비행기가 몇 대가 가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 작전명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듣도 못했던 공정통제사라고 하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특수부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답니다. 그 특수부대를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고 또 뭐 그런 중에 이 탈레반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완벽하게 이 아프간 사람들을 구출했는데요. 저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는 길을 몰라가지고요, 오는 도중에 막 흩어져 버렸는데 우리나라 공정통제사 요원이 가가지고요, 한국 갈 사람들 따라온다 하고 저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주선해가지고 차에 싣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뭐 과자 같은 것을 주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6.25 때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막 껌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따라가면서 주워 먹는 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국 군인들은 절대 외국 나가면 던지는 거 없어요. 딱 손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딱 전해줍니다. 저거 말없이 전해주는 저것이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냐면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코리아 이즈 젠틀맨이라 그런 거예요. 젠틀맨. 한국 사람들 신사라 그래. 주면서 틱 던져주면서 받아먹어라, 이런 강아지처럼 받아먹어라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 대접을 하는 사람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위대합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악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못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요, 그거는 불가야, 약과야, 약과. 앞으로 21세기 지금 2012년이니까 앞으로 한 80년 남았어요. 남았는데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확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십시다. 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위태위태합니다. 또 몰락의 길에 들어선 것 같아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금 나자빠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가슴 훈훈한 사연들이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얘기들이, 희망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제가 처음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선교지에 처음 모시고 갔을 때에 그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 한 분은 그 아이의 어려움을 알고 그 아이를 돕기를 시작한 것이 작심을 하고 돕기를 시작,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8년이 지나가는데도 하고 있어요. 뭐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광고를 보니까 어떤 분이요, 조그마한 그 돼지 뭡니까, 휴대폰에 붙은 돼지 한 마리를 금돼지 한 마리를 선교에 보태라고 이렇게 무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또 여기저기 무명으로 헌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아름다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더 아름답게, 더 바르게, 더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시편 19절 112편 9절은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한마디만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빚을 갚으려거든 지극히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내게 진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아름다운 감동적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가능하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제를 감당을 하시자고요. 구제하는 인생이 되자고요. 하루에 500원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구제하는 것을 생활화하자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도전을 해갈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부임해 와서 1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 올 때는 젊은 사람들의 분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네. 청년 같은 우리 유장로님 벌써 할배가 되고 또 할배가 됐네. 저런 양반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되면 이제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 그럼도 엉금엉금 걸어올 겁니다. 섬겨야지. 그 바탕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새벽교회 이 동네에 연약하고 헐벗은 어르신들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베풀고 보상받지 말고 베풀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고 예수 믿고 살만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듯이 우리도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교회가 구제에 능할 때 좋은 세상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